자, 오늘은 우리 21번째 GBS 21번째 시간입니다. 만유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구원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만유 구원론의 이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주장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만유 구원론은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 됐는데요.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많은 최근에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조직 신학계의 화두로 떠오른 주제인데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또 수용할 수 있는지 또 거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제 거 빼고는 다 꺼주세요. 자, 어떤 구원이 있느냐?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중 심판이 있다. 종말에 이중 심판을 받는다. 이중 심판이라는 건 그거죠. 심판의 결과가 이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을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신학자 중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진 이 칼바르트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구원론에 관해서 만인 화해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인이. 여기서 만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화해를 이뤄내는 사건이다. 객관적. 그러면 반대로 주관적인 사건도 있겠죠? 주관적 사건. 주관적 사건은 뭐예요? 이 객관적 사건을 각 개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주관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견해에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 사건이에요, 주관적 사건이에요? 주관적 사건이잖아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니까 나의 주관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객관적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라는 이 객관적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각 주관에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여기서는 왜 만인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화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뭐 우리 아시아에서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이 독일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제국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
하고 또 혹은 그 독일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은 거예요. 숨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세계제 2차 대전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산속 깊은 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건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건이 더 중요한 건 맞는데 이미 승리한 건 맞는데 이 개인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만인구원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더 나가서 만유구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인화해설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죠. 만유예요.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창조물들을 가리켜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었다면 몰트만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고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중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몰트만은 왜 만유 구원론을 이야기했을까? 자, 만유 구원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 보편 구원론, 만유 회복론, 만유 구원론이 있는데요. 뭐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만유 구원론은 몰트만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만유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 이런 사람들 클레멘스, 암모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만유가 회복된다. 언제? 종말의 때. 회복된다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오리겐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우리가 그 앞서 기독론 할 때 다 나왔던 이름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만유 구원론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뭐랄까요, 마이너 신학에서 그 신학 뒤편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조금씩 이야기를 됐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부각된 건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환상,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일어나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만유구원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들어서는 슐라이어마흐라는 이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죠. 그리고 칼라노 많이 들었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보는 이 칼라노 그리고 에밀 브루노 그리고 앞서 나왔던 몰트만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만유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요 하는 내용은 이제 몰트만의 책과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첫 번째. 지옥은 영원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중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그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관점인데, 과연 그렇게 영원히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지옥이 영원할 수 있느냐? 몰트만은 그에 대해서 지옥이 없는 건 아닌데, 지옥이 없는 건 아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 또 앞서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또 우리도 죽으면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다. 자, 이것을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많은 이 학자들이 있어요. 뱅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 이후에 오는 완전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쓰이는 두 도구가 뭐다?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이죠. 웨팅어라는 이 사람은 뱅엘의 제자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웨팅어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만유의 회복이 되는 것이 종말이다, 끝이다. 결국에 그 끝은 뭐냐?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루마르트라는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이 부자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제 목사로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 그리고 반대에 지옥, 그 비참함이 영원하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영혼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면 하나만 있어야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 영원의 관점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몰트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영원히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요, 천주교 교리 중에 연옥설을 생각나게 하죠. 천주교에서도 사실 이 연옥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봐야 알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상만 하고 이런 신학적 사고로만 해보는 정도인데요. 대체적으로 현대의 많은 뭐 천주교인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연옥은 이제 정화의 불이다. 어떤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이제 죄가 정화되는 그런 장소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연옥도 끝이 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옥이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 어떻게? 지옥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을 열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몰트만은 말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어떠한 희망이 없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게끔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만유 속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곳은 어디냐? 지옥인 거죠. 그 지옥에서조차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몰트만은 이 루터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루터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그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은 어때요?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런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지옥은 세상의 어떤 장소나 지하세계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경험이다. 곧 죄와 하나님 없는 존재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몰트만이 봤을 때. 그래서 몰트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은 무슨 경험이냐? 철저한 그 지옥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유기됨, 저주받음,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을 경험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건 뭐냐?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상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저주받음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 죽어 있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지옥에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희망이 전해졌다. 자, 세 번째.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목사가 가서 그 사람의 장례를 한번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죽어서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몰트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있는 존재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래로부터 오는 그 희망의 빛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무엇을 긍정하냐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긍정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천주교회에서도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전통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게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쓴 논문에도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 전통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없느냐? 이 전통이 내려오던 것이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면죄부가 있었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죄를 면해지는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 연옥설, 면죄부 이것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또 요즘 이제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뭐 사실 어떤
그 효력이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 신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만큼 선하고 선교적이고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아주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죽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에 가 있네.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구절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죽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이미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도 거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유와 자신을 화해하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자신과 화해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결단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를 신앙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영원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어때요? 이거는 시간 속에 있는 아주 유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과 유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유한이 지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결단이 구원의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결정보다 절대적 우위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이 객관적 화해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후의 심판과 이제 용서입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축제예요? 즐거운 날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나도 하나님한테 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만큼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는 상 받을 만 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중요했던 이 경험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루터는 이 최후의 심판이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를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매일 막 회개하고.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결정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평신도죠. 평신도들을 향해서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 면죄부 안 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돈을 착취를 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종교개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점차 개신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결국에 종국에 가면, 앞서 얘기했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 심판의 날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용서와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갇히게 한다면 그거는 뭘까요?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맞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6번째는 결국에 이제 만유의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왜? 이 만유와 회복 그리고 만유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그 악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의 악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 몰트만은 만인이 아니라 만유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종국에 가면 다시 새 창조, 새 피조물, 새로운 땅, 새 하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아니라 만유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의 그 생각을 이어받은 루터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어떤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도래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몰트만은 이 세상이 변화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이것과 크게 다른 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도 하셨냐면 음식도 막 먹었어요. 그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다만 어떤 다른 점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벽을 막 이렇게 막 넘어가시다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계신다든지 하는 이런 좀 다른 특성은 있지만 지금의 이 피조 세계의 특성과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서 사실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마지막인데요. 월트만은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종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 세계가 이제 완전한 새 창조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은 저는 좀 재밌어요. 자, 이런 이제 만유 구원론을 한번 이제 비판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결정에 대한 의지가 사람의 의지보다 이제 더 세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만유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본인의 어떤 그런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타당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몰트만은 계속해서 이 최후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그거다.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사건이 최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뒤에 더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눠요. 두 부류로.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말해주세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쟁취할 것이고 상속받고 그의 하나님이 돼요. 네, 그의 자녀가 돼요. 이기는 자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누가 있어요? 지는 자도 있죠. 이게 최후다라고 비판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 몰트만의 이야기들을 대충 들어봤을 때 크게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은 잘 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지옥 여행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뭐 지옥에 가셔서 복음 전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다만 이제 베드로전서 그 3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그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서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 바울에 의해서 반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유 구원론의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없죠? 요것을 우리 여기 넣었네요. 제가 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배웠던 이 조직신학 교수 최태원 교수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도 결론을 내려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세요. 자, 만유구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성서적 근거가 빈약하다. 그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둘째로 성교적 관점에서 이중 심판과 만유 구원론이 가지는 장단점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이중 심판에서도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앞서 말했듯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 세 번째, 만유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마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유 구원론 자체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희망, 만유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교리로서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폐와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폐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시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계시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중 심판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다만 이 만유 구원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폐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만유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너무 유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기에는 우리도 유한하지만 그 계시도 많이 없어요. 그 성경 한 권이 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망자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뭐 저 사람은 뭐 목사니까는 천국 갔겠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어요.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아닌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것.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태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 뭐 신앙생활 오래 갖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 받았지. 라는 태도보다는 항상 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좀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